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눈과 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급작스럽게 줌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줌에 접속하신 이후에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고 또 비디오는 이것 외에 이제 본인들의 비디오는 다 꺼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으로 찾아주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은 미가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호세아나 아모스, 이사야 같은 동시대의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낸 장이 바로 미가서 6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이슬과 그리고 단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지고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짐짝처럼 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지요.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자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알리라라고 하셨는데 알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게 되는 기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두 번째는 본문의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발람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모압 왕은 비록 그가 있었던 곳과 떨어져 있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혼이나 옥과 같은 나라를 함께 전쟁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모압의 군사들도 아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발락이 당시의 축복과 저주로 명망이 있었던 그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좀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축복과 저주로 뭔가 이름이 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저주가 실제로 효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두려워하고 있는 모압의 군사들에게 좀 사기를 다시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는 부탁을 받았던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압을 저주하게 되는 전혀 다른 그런 선포를 하게 되죠. 한 번도 아니고 총 4번이나 그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이 발람은 그래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향에 쫓아서 그의 입술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포로 그렇게 바꾸어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복술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몰랐겠죠. 모압 왕이 그렇게 발람을 초청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려고 하는 그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손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손이 닿든지 안 닿든지 상관없는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을 이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건을 말씀합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시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곳을 나타내는 장소라고 한다면 길갈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갱신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모압의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서자 물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또 그동안 그치고 있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등장하는 십계명을 명백히도 어기는 사건이 이 시딤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그런 모든 열심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건 역시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다 또 뭐다 해서 침체된 경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빠져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리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가치 없는 나의 삶을 살피시고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우울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막한 두려움과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은 기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받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응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도 열심을 내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자였죠.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그 받는 것만큼 응답을 해내는 일로서 어떤 소출로서 응답을 해내는 그래야만 또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관계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일종의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와 자기 사이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는 오히려 해를 끼쳤던 자신의 동생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품이 그는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또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미래가 또 보장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응답을 하고 있지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심지어는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마다들을 드릴까?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서라도 나의 잘못을 사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드려야 할까? 더 많이 드리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봐주시겠지? 바로 이러한 응답, 잘못된 엉뚱한 응답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응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작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사실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었다. 시작부터가 이것은 은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미래가 없는 앞으로가 삶이 되어 있지 않은 고대일수록 자녀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 아들과 3 딸도 있는 자녀도 많은 자였어요. 매일매일 이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렸던 자가 이 욥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조상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타공인 누구나 보았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도 훌륭했었던 욥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거리라고는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거기에 순종해서 바쳤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런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택하시고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선택과 출애굽과 반란의 사건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은 마치 무언가 자격이 있고 그에 응당한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또 얻어낼 자격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마리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본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런 은혜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한다. 우리는 언뜻 정의라고 들으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렇게 선을 긋고 구분하는 그런 것이 정의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떠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살피고 그럴 만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돕는 것,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정의, 실천적인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이들, 특별히 가난에 빠진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정의라고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의의 칼날로 불의에 빠진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빼앗고 공정하지 못하게 미가의 이 시대에서도 토지의 문제를 가지고 또 저울의 추를 서로 바꾸어서 무게를 달리하여서 그렇게 얻고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더욱더 착취하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더 누리려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희생물로 삼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살피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부유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교과서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 건져내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하느냐?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kindness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그러니까 친절하고 어떤 자비로운 행위를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친절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들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작은 나의 삶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미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피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것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소중합니다. 이웃의 건강, 이웃의 자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요. 피로와 우울이 가득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미소와 친절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만 나만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수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자요, 공여자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입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값진 것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6절과 7절의 이스라엘의 응답과는 사뭇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은혜의 통로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는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행하라는 것은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걷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었습니까? 인생에서 띄엄띄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걸음을 걷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교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는 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목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바알과 다른 우상 숭배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을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 당신과 함께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큐티하고 말씀 생활하고 있고 주일 예배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틀에 의해서 기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형식 틀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나는 잘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을 나는 함께 숨쉬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수량, 다른 기름, 심지어 마다들과 너의 삶의 열매 이런 것으로 번제드리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자. 겸손히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환경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셨던,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그리고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피로하고 우울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하늘의 단비가 되어서 생명의 접촉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제 오늘 결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뒤서게 하지 않고 가장 앞세우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이슬과 단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접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이 땅의 이슬과 단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